할렐루야. 해피 뉴 이어. 여러분을 만나면 괜히 영어를 하고 싶어지는 임은미 선교사이고요. 아프리카 간 지 29년째 되었습니다. 어느덧.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저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제가 푸른나무교회 제2대 담임 목사였습니다. 단기였습니다. 3개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 가시는 덕분에 또 안 가세요, 목사님? 가시면 또 제가 또 혹시 또 3개월 또 올 수도. 오늘 그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우리의 소원을 말하고 우리의 소원, 그죠?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소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도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기 전에 사실 설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그 해군 장교들 수양회를 간대요. 해군 장교들. 그러니까 장교 수양이니까 옆에 이제 앞에 장군님들이 앉으셨는데 내가 설교 강사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죠. 오늘 별들 다 일어나라 그랬어요. 다 일어나시더라고. 장군님들 다 뒤로 돌아. 다 뒤로 돌았어. 다시 앞으로 돌아. 다 돌았어. 앉아. 다 앉았어요. 그다음에 내가 이제 여러분 내가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대답이 없죠. 내가 그냥 그러고 싶었다 그랬어요. 내가 언제 장군들한테 일어나 뒤로 돌아 다시 뒤로 돌아 언제 그러겠냐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목사 된 보람을. 야, 장군들이 내 말을 듣다니 뒤로 돌아 앉아 막 이러는 거. 이게 privilege. 이 목사들이 되면 나름대로 이렇게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다 마스크 했죠? 나 마스크 안 했잖아요. This is a privilege. 여러분 목사가 되면은 마스크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되니까 놀랍죠. 이거 제가 사실 내가 준비한 멘트는 아닌데요. 이 앉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privilege. 그러니까 성도라요. 성도, saint.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는 뜻이 구별되다, separated, 구별되다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부담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어디 가면 안 된다, 뭐 마시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 자체에 대해서 부담감. 근데 이게 부담감이라기보다는 this is a privilege, 특권인 겁니다. 내가 separate 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왜 예수님은 이것을 특권으로 여기지 않고 때로는 burden, 이게 무거운 짐으로 여겨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 믿은 여러분 복입니다. This is a privilege. 특권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암만 믿으라고 그래도 안 믿는 사람 안 믿더라고요. 그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이 자체가 놀랍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믿기 힘들다 그러는데 저는 오늘 이 전도 집회라 그래요. 전도 집회.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분들이 오셨을 것도 없고 안 오셨을 것도 같아요. 근데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하고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혹시 또 오늘 압니까? 예수님 믿게 될는지 모를 일이라고 그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얼마만큼 귀중히 여기는가. 다 같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무 짧은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11시 46분이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입니다. 그렇다면 12시 15분가량이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그죠?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푸른나무에서 설교한 것이 40번이 넘습니다. 제가 세어보았습니다. 우리 푸른나무에서 몇 번 설교를 했을까? 적어도 40번. 왜냐하면 3개월 동안 매주마다 설교했으니까 적어도 4, 46 사교했던 것 같아요. 16번에다가. 그 다음에 부흥집회 할 때도 저를 우리 곽수강 목사님께서 어여삐 보아주시사 꼭 불러주시고 그래가지고 40번 넘게 제가 푸른나무 교회로 왔는데요.
이 푸른나무 교회하고 저하고는 추억이 참 많습니다. 추억이 많아서 좋은 교회 내가 그래서 아침에 교회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 또 반가운 분들 만나서 반가 인사 또 하고 그렇게 왔는데 자, 이 오늘 제게 주어진 그 일이 전도 집회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분들한테 예수님을 믿게 예수님 영접하게끔. 그래서 오늘 그 수현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면서 전도 집회인데 예수님 영접하게 하는 기도는 이 곽수강 목사님이 하실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뭐라 했느냐? 아니다, 내가 한다. 이건 내가 잘한다. 내가 해야 전원 100% 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곽수강 목사님이 그 기회를 저한테 뺏기셨고 제가 그걸 할 건데 전도 일단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한테 지난 한 해 동안 전도를 한 명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손을 들라. 그러면 몇 명이 손을 들 것인가?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몇 년 다녀도 아직 한 명도 전도도 안 하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안 할 건데 저는 전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싫어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저는 지금 29년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묵상을 글로 적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요즘 제 묵상을 읽는 분은 9만 명에서 10만 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묵상을 적을 정도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묵상이 버거워 본 적 없습니다. 묵상하기 싫다. No. 사랑하는 사람하고 연애하면서 만나기 싫다. 사랑하는 거 아니죠. 나는 묵상이 어려워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내가 소개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안 믿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비싼 밥 먹고 거짓말 하겠냐고. 내가 좋으니까 믿으라 그러는 건데. 그래서 안 믿는다 그러면 나는 그냥 속으로 그래 네 팔자다. 뭐 어떡하겠냐. 이렇게 생각해요. 참 나쁘죠, 그죠? 내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이런 생각을 막 긍휼히 여기고 막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할 수 없지.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니까. 나는 좋으니까. 그래서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하지 않았고 그리고 세월이 흘렀는데 아프리카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내가 만난 전도 집회할 때는 꼭 이 말을 하는데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바뀌었는데 전도에 대해서 이 아프리카는 도둑이 많아서 도둑이 정말 많아서 떼도둑, 뭐 집도둑, 하여튼 좀도둑, 강도 너무 많은데 제가 처음에 이제 아프리카 갔을 때 교수하러 갔습니다. 신학교회. 도둑이 하도 많으니까 거기에 어느 사람 경비원이 이제 있었어요. 경비원. 내가 지나가면서 선교사니까 인사하느라고 I'm a missionary. My name is Eunice.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내가 예수님 믿냐니까 안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뭐 half and half, Catholic? 그러냐고. 근데 이 사람이 책을 들고 있어서 그 책 좋아하냐? 책을 좋아한다. 그러면 나한테 책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거밖에 없다. 괜찮냐?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항상 그 예수님 믿는 책 빌려줬어요. 그 사람이 어느 책 읽다가 워치먼 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그 책을 읽다가 사람의 원죄가 뭐냐 질문해서 내가 답을 해주면서 예수님 영접하겠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어느 날 또 책을 빌려가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Eunice, why do you think that God has sent you from all the way America to Kenya? 그러니까 제가 미국 재미교포입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왜 당신을 이 먼 아프리카 땅으로 불러왔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난 이 나라의 영성 이야기하면서 이 리더들에게 막 도전을 줘갖고 막 멋있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영성을 키우는 막 그러한 선교사가 왔다. 선교사로 나보고 He said,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What do you think? 그랬더니 나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Because of me. Because of me. 자기 때문에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의 그 생각 나한테 Because of me 그 한마디를 들으면서 저한테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은 내가 왜 자기 때문에 와? 나는 many people, majority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왔지 한 사람이 아닌데 왜 저 사람이 자기 한 사람이라고 그럴까? 내가 이제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저 사람 말이 맞습니까?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왔을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거는 yes. 그만큼 한 사람의 생명이 귀중하다. 너는 저 사람 때문에 왔다. 제가 그 일 이후로 사람을 만나면서 나는 사람을 왜 만나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만남을 허락하시는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나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은 이야기해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를 만날 때는 믿음의 진보, 이 사람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바울 사도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살 것과 너희 무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육신의 장막에 거할 것을 아노니. 내 육신의 보람,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보람은 너의 믿음의 진보. 너 내가 살아있음으로써 너는 기쁠 거야. 와, 난 그 말 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아유 김 집사 내가 왜 살아있는지 알아? 내가 살아있어야 자기가 기뻐. 내가 살아있어야 믿음의 진보가 온다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내 뒷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까? 다른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그 마음을 갖게 해주는 사람으로서 나는 교회에 와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로 자신 있게 내가 살아있어야 그대 인생의 믿음의 진보가 온다니까. 너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너의 기쁨을 위해서. 아, 이런 고백 성도님들이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렇게 예수님 이제 전도를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면서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꼭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전도도 필요하고 선물도 필요하고 선행도 필요하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유, 내가 말로만 전도해서는 안 되겠다. 선행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은 안 하고 선행으로만 하겠다. 전 그것도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선행으로 나는 내가 말로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이그젬플을 못 보였으니까 나는 이그젬플을 보여줄 거야. 내가 선행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일을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고 뭔가를 보여주겠다. 선행으로. 근데 어느 날 그 옆에 일하는 그 동료가 일하러 왔어요. 간증하는 거죠. 나 예수님 믿게 됐다고. 속으로 드디어 나를 보고 예수님 믿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너 어떻게 당신 예수님 믿게 됐냐니까는 어떻게 부흥회 갔다는 거예요. 친구가 하도 가자 그래갖고 부흥회 갔고 예수님 이야기하기를 영접했다고. 그래서 아니 당신 지금까지 나랑 같이 일을 하면서 나를 보고 뭐 배운 거 없냐. 나를 보고 예수님 예수님 믿냐고 물어보더래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말이 나는 그대 때문에 교회 안 갔다 그러더래요. 이렇게 예수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착하게 내가 교회로 왜 가는가.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자기 교회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전파한다는 것이 이게 지금 무엇인가. 하여튼 제가 이따가 뭐 한 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들어올 때 갖고 오셨죠? 마스크 안 받았나요? 네, 일부러 200건가 갖고 왔는데 괜찮습니다. 일단 나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니까 괜찮은데 제 지인 중에 깜빵에 간 지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옛날 이야기인데 내가 정말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사랑하던 사람이어서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 제일 많이 해놓은 것 같습니다. 금식을 밥 먹듯이 그야말로 깜빵에 가지 말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깜빵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 자기가 성공, 우리가 말하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이런 거 다 가질 때가 되었을 때 이제 그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이제 그 사람을 만나러 케냐에서 만나러 갔습니다. 나한테 하는 말. 나는 지금까지 이 땅에 그러니까는 내가 추구한 거 성공 추구했다. 직장, 그다음에 좋은 아내, 그다음에 하여튼 집 이런 거 다 했는데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일이 생겼다라고 이제 이 사람이 감옥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 이제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를 가서 얘기를 하고 나오는데 이 깜빵의 창살, 쫙 철사 이런 거 도망 못 가게끔 나오는데 성령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오지 않았고 주님이 감옥에 가실 일이 없는데요.
그리고 감옥에 가는 사람 찾아간다는 것은 좋은 사람인데 감옥에 갔으니까 찾아가는 거죠. 어떻게 나쁜 사람, 죄 짓고 간 사람은 내가 굳이 감옥에 찾아갈 필요가 있나요? 주님 저한테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창살이 없는 감옥에 살고 있는 죄인들. 그러니 너가 한 번도 감옥에 오지 않았다는 것은,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한 번도 창살이 없는 감옥에 있는 그 죄인들을 찾아가서 전도한 적은 없다. 그런 걸로 저한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전도를 하는데 마스크,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때 사람들이 전도를 못한다 그랬는데요. 저 코로나 시대 때 한 3년 동안 650만 장, 그러니까 적어도 650만 명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마스크를 통해서. 재정은 한 3억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간 거 같고 전도를 했는데, 한국에 있는 동안 제가 한 5년 동안 발령받아 왔는데, 일반 대학에서 1년 일했고요. 교수로. 그다음에 신학대학원에서 1년 일했습니다. 이 일반 대학에서는 제가 생활 영어 교수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30명, 33명, 30명, 한 거의 100명인데 반 학 클래스 안에서 예수님 믿는 애들이 3명. 요밖에 안 되더라고요. 대학생 애들이. 학기 초 그랬습니다. 학기 말 100% 다 예수 명접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비결을 말해줄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또 딴 데, 저희는 한세대학교는 이 신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부 애들은 경찰 행정학과 또 있더라고요. 경찰 행정학과 10명 들어왔는데 9명이 예수님 안 믿어요. 한 명만 예수님 믿길래 따로 불렀습니다. 너 경찰 되고 싶다며. 어떻게 경찰이 되는데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어? 하나님은 공평,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래서 이 아이들은 과제를 따로 줬습니다. 나한테 불평 들어왔죠. 어떻게 교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할 수 있냐. 괜찮습니다. 잘려도 좋다. 난 너의 영혼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끝날 때 모조리 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경찰 행정학과 그 교수님이 저한테 와서 교수님 어떻게 뭘 하셨길래 이 아이들이 경찰 행정학과 중보 기도방에 왔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더라고. 뭐 놀랄 거 없습니다. 하여튼 전도 다 했어요. 모조리 다 전도. 택시 기사님들 딱 만나면 전도합니다. 내릴 때 기본으로 5만 원 드립니다. 여러분 돈을 왜 버냐면 전도하려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전도할 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잔돈 좀 많이 두둑이 주고 교회 다니라 그러면 네. 예. 그런 다음에 또 저거 이러죠. 이거 헌금 하시면 좋고 교회 가면요. 교회를 안 가신다. 환청이 들릴 겁니다. 교회 헌금 꼭 교회를 가게 될 겁니다. 저를 만났는데 교회를 안 가실 리는 없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래서 호텔, 어디 강사로 가면 호텔 가잖아요. 딱 나올 때 5만 원 딱. 그다음에 봉투. 이번에도 어디 얼마 전에 갔다 오면서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더 예수님을 잘 믿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5만 원 딱 냅두고 이렇게 해서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 트는 영성. 저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라. 왜 주느냐? 구원 때문인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주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다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를 했는데 우리 학생들을 전도할 때는 학기 말 고사까지 끝까지 집요하게 너 끝까지 예수님 영접 안 하게 되면 나랑 개인 인터뷰를 하게 돼 있어.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영접을 다 하는데 자 예수님 영접 기도를 제가 이따가 이걸 시키잖아요. 못 다 할 건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게 전도가 되나? 이게 그야말로 값싼 구원 아닌가? 그냥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정확하게 안 하려면 안 한다. 제자 훈련까지 시켜야 되고 그러면 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있는데 가가지고 일단은 생명을 구해야지. 그죠? 일단은 생명을 구해죠. 예수님 믿게는 해야 됩니다. 일단은 영접.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거를 왜 못 시키냐 이거죠. 이걸 시켜야 되는데 제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알려드릴게요. 오늘 전도 집회니까 간증을 하도록 하는데 어느 할머니 한 80 되셨어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어느 제가 큐티방 하는데 교포분 한 분이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집하고 거기하고 1시간 떨어집니다. 저는 리무르 여기는 나이로비 전화 와갖고 목사님 경상도 분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이소. 그래서 빨리 내려갔죠. 그래갖고 예수님 영접시키라니까 자기 시어머니를.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니 누워 계시더라고. 막 돌아가시기 직전인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 어머니 제가 하라는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를 해드려서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나와도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돼 있습니다. 사람에게 정한 것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니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제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교 믿으신 분이니까 기도를 따라 할 리가 없습니다. 내가 뭐라냐면 안 믿어도 됩니다 그랬습니다. 따라만 하시죠. 안 믿어도 됩니다. 따라하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란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이에요. 간단합니다. 따라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나으라고 병 나으라고 기도하고 집에 갔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한테 목사님이 기적이 생겼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그 이후로 그분이 10년 동안 새벽기도 다니다가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놀랍죠. 놀라운 겁니다. 이게 정말로. 그래서 저도 이거 그냥 영접기도 하나 시키는 것이 여기에 파워가 있나. 남들이 말하는 값싼 구원은 아닌가. 구원을 막 그냥 말로 파란 넘긴 거. 이게 구원이 맞나. 근데 그분 아들이 있는데 조폭 출신. 저는 몰랐습니다. 조폭이셨는지. 우리 그 나이로비에서 식당 하다가 망하셨어요. 다시 이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저한테 또 그 며느리 아내인 거죠. 우리 남편 예수님 영접시켜달라고. 또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진경이 아빠. 그냥 내 기도를 따라하세요. 내 멘트는 똑같습니다. 안 믿어도 된다 그랬어요. 안 믿어도 되지만 그냥 따라하시라고. 그러니까 또 따라해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 다음에 이분 한국 가셨어요. 한 달 뒤 내가 그 집에 신방 갔는데 거기 다 이제 구역 예배.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 진경이 아빠 기도 제목 하시는 말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네? 성령 충만? 진경이 아빠 그거는 교회에 쓰는 교회 용어야. 이게 무슨 일이니까 그게요. 그 영접 기도 그거 하고 난 다음에 한국으로 갔는데요. 한 달 내내 성경이 너무나 읽고 싶었습니다. 성경만 읽다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다시 부산으로 다시 이민 가신 거예요. 부산에 고신 신학교가 있습니다. 제일 보수 신학교가 거기입니다. 거기 입학했습니다. 선교학과에.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느냐? 케냐 마사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거 그냥 영접 그냥 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일도 생기는가? 그다음에 제가 또 한 번 어디 갔냐면 저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또 뭐 세미나 뭐 했어요. 거기도 이제 그 중국의 그 한국 교장 선생님이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하여튼 이 선생님들 예수님 영접기도 또 이제 한 명 들이미는 거야 내 방으로. 내가 앉혀놓고 내 멘트 거의 똑같습니다. 따라하세요. 그분은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안 따라하고 눈을 똑 뜨더니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그래 따라하세요. 따라하시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다 끝났어요. 그다음에 세월이 흘렀죠. 나 아프리카에서 또 그 교장 선생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여자분 기억나세요? 나 기억나지. 콧대가 높으신 분이었으니까 프랑스 남자랑 결혼한 데가 내 기억나. 그 기도 하고 난 다음에요.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교회 봉사 너무 잘하는 거예요. 놀랍고 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중환자실의 아버지 저한테 연락 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영접기도 어떻게 우리 아버지 어떻게 아프신데 천당은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음성 메시지로 카톡 음성 메시지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영접기도.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너무 평안하게 돌아가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기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접을 시키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한마디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변화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이렇게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설교한다고 해서 설교가 아니라 전도한다고 해서 이 전도가 될 것이냐, 그것은 모를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농담처럼 천당에 올라가면 3 surprise. Number 1, I am there. 내가 거기 와 있다는 거. Number 2,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와 있다는 거. Number 3, 오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안 와 있다는 거. You never know. 이 구원에 대한 것이요, 사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우리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물에 빠졌다고 하는 사람은 건져 놓는 것은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거를 드릴 테니까 한 명이라도 올해 건네만 줘도. 왜냐하면 이래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골로새서 1장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우리의 할 일입니다. 권하는 게 뭐겠어요? 이렇게 전도지 하나 나눠주는 거, 권하는 거. 교회 같이 가, 교회 올래? 이러는 거. 이게 권하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뭐 저렇게 막 악한 사람은 지옥 가라고. 그러면 우리 지옥 모르죠? 어떻게 얼마만큼 힘든 곳인지. 지옥 아무나 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옥 안 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난 예수님 믿는데 왜 나는 일이 꼬이고 예수님 안 믿는 누구는, 저 악한 누구는 일이 잘 되고 저러면 되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그것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고 나면, 우리가 믿는 바에 의하면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천당을 가게 됐습니다. 천국. 영혼이 눈물이 없는 곳, 기쁨만 있는 곳, 예배만 드리고 찬양이는 너무나 좋은 곳을 영원 forever 그 시간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러한 forever happiness가 없고 지옥이 있습니다. 불못이라고 합니다. 영원토록 불못. 영원토록 불못에서 고생할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한 50평 한 80세 사는데 좀 잘 살면 안 되겠습니까? 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왕 지옥 가서 rest of their life forever 영원토록 불에 타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건데 이 땅에 사는 100세 좀 잘 살면 어때요? 잘 살도록 좀 냅두면 좀 어때? 그게 이렇게 배 아프세요? 그렇게 배 아프다고? 아니 도대체.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저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천당 안 갈 거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드는데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는데 누가 구원받을지는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각 사람을 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말할 때 여러분 돈 모으는 이유 꼭 전도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누구한테 선행을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거 나한테 왜 해줘? God love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한국에 한 5년 동안 발령받아서 있을 동안에 전도를 어떻게 또 했냐면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이 슈퍼, 좀 이름이 미니 모아 슈퍼, 조그만 슈퍼, 거기 가게에 할아버지께서, 할머니께서 예수님 안 믿으세요. 80세 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부적 붙어 있어, 부적. 내가 들어왔더니 목사라고 얼마나 나를 싫어하시는지. 근데 내가 뭐 했겠어요? 추석 때 아버님, 명절 때 아버님, 항상 아버님, 선물 공세. 과일 갖다 드려, 옷 갖다 드려, 아버님 이러면서 제가 떠나는 날 뭐 했겠어요? 이거 간단합니다. 아버님, 저를 좋아하시죠? 제가 가는 곳 오셔야죠. 저는 천당 갈 겁니다. 아버님 예수님 안 믿으면 천당 못 오세요. 내 옆에
못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따라하세요. 그 강력한 그 할아버지께서 예수님 따라하시더라고요. 내가 반할 때는 좀 못 따라하시면 내가 쭉 읽었더니 밑에 아멘만 하셔. 아멘만. 아멘. 두 분 다 하셨어요? 나중에 저는 이제 아프리카 갔잖아요. 한 1년인가 2년 지났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 나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러나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 너무 감동이었고요. 제가 또 우리 주인 할아버지 다 예수님 안 믿으시더라고. 또 다 영접시키고 드라이 클리닝, 세탁소, 네, 단골이니까 또 거기 가갖고 자, 저 떠납니다. 저 이제 아프리카 돌아가는데요. 자, 저 기도하셔야죠. 예수님 다 영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록 하나 만들었습니다. 미국 이름이 유니스인데 유니스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안 만났다. 유니스를 만난 게 아니다. 멋있죠? 아, 이게 멋있는 거 여러분 부럽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아, 그래도 부러워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나를 만난 예수를 안 만나냐? 예수는 윤희를 안 만난 거지. 나를 만났으면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안 만났더라도 이 이야기는 들어요. 적어도 나를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제 친구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 40년 동안 제가 전도한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은 참 사람의 일이 모르는 게 중학교 1학년 때 똑같이 전도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전도한 친구가 누구냐면 학교에서 정말로 이 사가지가 없는 애라고 소문나네. 이중인격자, 전도 여왕. 전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 아주 애가 좋지 않아. 근데 나랑 내 친구 똑같이 전도 받았어요. 나는 교회 갔어요. 교회 정착했습니다. 비결. 첫사랑을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교회는 좋은 것입니다. 교회는 꼭 다녀야 됩니다. 하여튼 근데 내 친구는 첫사랑을 못 만나가지고 교회를 안 다녔어. 그래가지고 계속 교회. 나는 이제 나중에 선교사가 됐으니까는 야, 너 교회 다녀야 돼. 교회를 정말 다녀. 그러니까 얘는 누가 전도 오면 이렇게 말한다. 내 친구가 목사예요. 즉슨 내 친구도 전도 못한 나를 감히 전도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이 정도로 대담하게 아주 당당하게 내 친구가 목사입니다. 근데 내가 얘를 전도하는데요. 선물 공세도 얼마나 했겠어요. 그죠? 어느 날 기도했어. 너무너무 간절하면 주님 암이 걸려서라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얘가 그 다음에 암이 걸려서 유방암. 근데 내가 후회한 거야. 내가 왜 기도를 이렇게 했지? 이거 잘못했다. 근데 걔가 암이 걸렸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더라고. 근데 내가 그랬죠. 야, 너 나 때문에 유방암 걸린 거 아니야. 왜냐면 나는 너가 암이 걸려서라도 예수님 믿게 해달라 그랬어. 너 예수님 안 믿는다며. 나 때문에 너 안 걸린 거 아니다. 알았지? 너 그냥 걸린 거야. 이렇게 말해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어느 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 이제 암 수술 받으러 가는데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전화가 왔대요. 주일날이었는데 주일인데 교회에 가셔야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난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요. 수술 받기 전인데 제가 저는 교회 다닌다 그러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그러면서 혹시 친구분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없냐고. 그러니까는 있다. 선교사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거지만 나는 교회 안 다닌다.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가장 큰 선물은 언젠가 나 교회 다니게 됐어. 그 말일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 친구가. 근데 걔는 이제 다 나았습니다. 다 낫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야, 내가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생겼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 나 영접 기도 시키기에는 너가 얼마나 억울하겠니? 너가 지금까지 얼마나 나를 전도했는데 너가 억울할 것 같아서 내가 너한테 전화 걸었다. 나 영접시켜라. 딱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야 따라해.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교회 성당 잘 다닙니다. 아주 잘 다니고 제자 훈련 다 받고 놀랍더라고요. 참 놀라운데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있다 한다면 그냥 저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파스칼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라고 말한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통 제 설교에 저자 이야기라든가 책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가 책을 별로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파스칼이 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내기 논증이라는 내기 논증. 이 논증을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신이 존재할 경우 신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으나 신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 다음 말. 그러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에 대한 믿음 여부는 상관이 없다. 파스칼의 내기 논증은 이 같은 근거에서 신의 존재를 확신할 수 없다면 신을 믿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린다. 제가 이 내기 논증을 가지고 제 모든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어떻게 말했냐면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었다. 자,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그대들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죽었는데 그런 것이 없더라. 그대들이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모든 사람을 다 영접시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그 아이들 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불교 다니는데 문자 와서 교수님, 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지만 제가 만난 처음 하나님은 교수님입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통로로서 처음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아이들 학교 다닐 때 교수만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이 전 학생들을 다 데리고 다녔어요. 점심을 얼마나 먹였겠습니까? 어쨌건 거기서 일하시는 그 권사님이 교수님 월급 받아서 학생들 밥 사주느라고 다 썼겠어요? 제가 한세대학 발 앞에는 무한 리필 고깃집이 있습니다. 애들을 얼마나 데리고 갔으면 거기 종업원이 저도 한세대학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고기 사주는 교수님이 계셔서요.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 이것이 재정이든지 시간이든지 사랑이든지 말로 하든지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조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를 권한다는 것은 전도가 되겠지만 그 다음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입니다. 모든 지혜로. 이유는 당연합니다. 이유는 간단하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표 딱 두 가지로 한다면 첫 번째는 전도입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지혜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즉슨 믿음의 진보. 모든 사람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든 지혜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새해 우리 모든 푸른나무 교회 우리 성도님들 전도에 힘쓰시고 아웃리치 장 꼭 가시고 안 가시는 분 헌금들 꼭 하시고 말로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헌금들 하셔서 가시는 분은 가시고 이렇게 해서 다음 우리가 2024년도가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가 권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믿음 안에서 세웠는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분들 예수님 영접 기도를 제가 시키겠습니다.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안 믿어도 됩니다. 그냥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해요.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는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됩니다.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시고 잘 하시면.